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9쪽 누가복음 제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엄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내일부터 2주간 동안 4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이 교회의 예배가 내일부터 전면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에서 1월에 걸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만 드린 지 7개월 만에 다시 대면 예배가 금지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사태가 1년 7개월째 우리의 생활 전선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지만 백신 수급에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 접종이라는 방법으로 일단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정부는 거리두기 정책으로 확진자의 수를 조절해 가면서 금년 11월을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백신 수급에 문제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영국 변이, 그 다음 남아공 변이, 브라질 변이, 인도 변이 이렇게 불렀는데 아마 그렇게 불리는 것 자체가 아마 각 나라들이 싫어했겠죠. 영국 변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국 사람들이 싫어했을 것이고 남아공 변이라고 불리는 것을 남아공 사람들이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바이러스 종류를 나라 이름 붙이지 아니하고 히라보 알파벳 순서로 알파 변이, 베타 변이, 감마 변이, 델타 변이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지금 그 인도 변이를 델타 바이러스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도 벌써 약간의 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델타 플러스 변이라고 바이러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놈이 얼마나 변신의 귀재인지 백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고 피해 간다고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백신 접종자들은 확진이 되어도 백신 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들처럼 위중증으로 갈 확률은
상당히 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 바이러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문자가 24개인데 지금 알파, 베타, 감마, 델타까지 왔는데 마지막 24째가 오메가인데 오메가 바이러스라고까지 불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우려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박쥐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100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바이러스는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이 되었고 백신의 개발과 함께 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의 목표도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코로나 정책을 입안을 했는데 이제는 코로나 사태의 종식이 아니라 치명률을 좀 낮추고 위중증 환자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목표를 수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백신을 열심히 접종을 하고 맞아도 아마 마스크는 벗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확실하게 달라질 것이니까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보다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국민들도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1년 반이 지나가도록 지금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도로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을까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가 지금 난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불안에 예민한 분들은 조금만 다녀도 나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닌가,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나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그 때문에 불안해하는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찾은 한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그냥 평범한 이름이고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좀 고단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경으로 본다면 나이가 이미 늙었고 이 세상 미련은 눈꼽만큼도 없어서 세상에 더 살 미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안 죽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26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누구를 보기 전에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주의 그리스도를 보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당연히 좋은 일이지요. 시몬에게도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시몬의 나이가 아주 늙었습니다. 특별한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늙었기 때문에 삶 자체가 버거웠던 것입니다. 시몬은 신앙도 좋은 사람이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평판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삶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거나 너무 괴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시몬은 하루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제는 와라 부르셔야 되는데 그 부르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시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삶은 다른 사람과는 확실하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26절에서 찾아본 것처럼 누구를 보기 전에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평생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수명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수명대로 살면 잘 살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의 생애는 그냥 수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는 날이 찾아와야 비로소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노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막연한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할까? 두려움 때문에 막연하게 죽음의 날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막연한 기다림일 수 있습니다. 가는 것은 확실한데 언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벗어던지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불러주셔야 되는데 주님의 부르심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삶이었지만 이제 시몬의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좀 시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좀 팍팍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전까지는 평안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평안히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절입니다. 내 눈이 무엇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냥 육적으로 말하면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오는 그것을 본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가 주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시몬은 알았습니다. 비록 아기지만 그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시몬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원자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시몬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서 시몬의 몸에 있었던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로또 당첨된 것처럼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육적인 환경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환경의 변화는 크게 있었습니다. 시몬 개인적으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주적으로 보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육적으로 보면 아기 한 사람이 율법의 관례를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오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주의 그리스도의 세상에 등장이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시몬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노래가 29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전에 등장한 이 예수가 메시아다, 주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 세상을 향하여 증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29절 30절 읽으면 여러분들은 31절 32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몬은 단순히 주의 그리스도를 본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주의 그리스도를 보고 주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것을 증언함으로 인해서 이 아기가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만민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이 있었기에 부모도 새롭게 들었습니다. 33절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어떻게 하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이 아기가 그냥 아무 아기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몬에게 진짜 평안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몬이 육적으로 본 것은 아기 한 사람에게 불과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의 평강이 시몬을 완전히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시몬에게 주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서도 주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의 평강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참된 평강,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자여 평안하뇨, 제자들에게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누릴 수 있는 평안도 아닙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일반적이고도 세속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세상의 조건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조건으로 주는 것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평안이 있다가도 금방 또 평안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사고로 팔다리를 다친 분들도 많이 있고 또는 다른 질병으로 팔다리를 못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팔다리로 못 쓰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에 들어가게 되면 팔이라도 마음대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다가 팔 좀 움직이게 되면 이제는 걸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좀 더 좋아지면 다른 소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요. 그래서 옛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 내놓으라 한다고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다고. 살려줬더니 나만 살려놓으면 어떡하냐고, 내가 어떻게 사냐고, 그 보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늘 만족이 없습니다. 그냥 만족이 없는 만족의 공백 상태가 아니라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그리고 두려움까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현 주소가 불만과 불평, 원망, 책임 전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두려움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온 세상에 유례가 없는 코로나19 사태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터널의 끝이 보일 듯 말 듯 하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나갔던 사스나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라고 명명된 그것이 유독 길게 그리고 전 세계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옛날 말로 하면 온 세계가 홍역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정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극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상당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원망하면서 주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세적인 현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은 세상 파도에 그냥 떠밀려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부자 되게 하는가? 그것을 찾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내게 유익한가? 그것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이것이 주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그것을 먼저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제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은 하늘의 아버지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주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로 주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몬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주님, 이제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히 놓아주십니다.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주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평안으로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몬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았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몬의 노래 다시 한 번 더 29절과 30절을 제가 읽으면 31절과 32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앞에 예비하신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9절과 30절을 제가 읽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우리 앞에 예비하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어두움에 빛을 주시기 위하여, 사망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가는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민 앞에 예비하신 빛으로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평강을 누리고 주의 평강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주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고백하는 시몬의 그 평강의 위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다시 평안함이 없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평안을 안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일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생각함으로 주님의 평안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올리며 삶의 전폭을 맡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심령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도하여 주사
주의 평강이 사랑하는 종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만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찾으며 주님께로 나와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 없는 세상에서도 주의 평강을 바라고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삶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평안이 없는 세상에서도 주의 평강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내일부터 4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는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일까지 일단 새벽 기도회와 수요일 주일 예배를 다 비대면으로 하게 되는데 새벽 기도회는 일단 내일부터 없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속히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에 참여하면서 구경꾼이 되지 않도록 온 마음과 영과 혼을 다 들여서 예배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 16일, 17일, 18일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 대면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면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믿음이 좀 자라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시는 교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있었던 임직식 기념 수건을 구역을 통해서 배부를 하게 됩니다.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에게 가정당 한 개씩 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려운 또 2주간을 지나게 되는데 4단계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